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8월 1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겉으로만 아닌 진심으로 행하라. 겉으로만 아닌 진심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실로 행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이 말입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이 나누어지게 됐냐 하면요. 즉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처럼 주어지게 됐냐 하면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성전 재건에 임하고 있는 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지키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5월과 7월에 하는 금식의 행인데 이걸 70년 동안 지켜온 겁니다. 왜 70년이야? 이 5월과 7월에 금식을 한 이유가 바로 아마도 바벨론 포로민으로 끌려가면서 그 포로 생활 동안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떠나 남의 나라에 끌려오게 되고 그렇게 됐는지를 돌아보며 애통해하며 자신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함이 자신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금식을 5월과 7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온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하여
자리 잡게 된 그러한 금식인데, 아니 우리는 이제 돌아오지 않았느냐.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바벨론 포로민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된 지금까지도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묻게 된 것일 거죠. 결국 스룹바벨이나 또 무엇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물어서 뭐 이런 류의 질문은 결국 제사장들이 답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관련되어 스가랴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금식을 하는 것도 또 모여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합니다. 할 때도 너희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이제 70년이나 넘었는데 또 바벨론 생활 청산하고 돌아왔는데 계속 이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의 기준도 너희 자신이 이제는 너희를 생각할 때는 이건 뭐 계속 형식적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냐.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의미죠.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애통해야 한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항상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기를 시켜줍니다. 너희가 사실 바벨론 포로민으로 그렇게 잡혀가고 그런 생활을 한 이유도 지금의 너희 마음과 똑같다. 문제의 본질은 형식적인 어떤 금식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안 보이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본질은 뭐냐?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고 들어도 형식적으로 듣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다. 듣는 척만 하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전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듣는 흉내만 낸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듣는 흉내도 안 되고 듣기를 거절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아예 그거조차 안 하려고 하는 형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에 대하여 일어나서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그 복된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애통해하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금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었는데, 또 너희 조상처럼 지금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이제는 불편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한 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봉하십니다. 겉으로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를 애통해하고 거기에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 내리신 어떤 징계나 책망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반성하고 회개하니 돌이켜달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면 그 중심을 받아서 거기에 보응된 반응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너희 자신이냐.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하면 그만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애통할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듣는 척하고 급기야는 아예 그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고, 들은즉 그 말씀을 중심에 받아 진심으로 진실로 행하려고 하는 그 돌이킴이, 그 회개,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보응된 하나님의 반응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혹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